오늘은 창세기 36장부터.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사람 아나의 딸이며 시브온의 손녀딸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아다는 에서에게서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짐승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 아우 야곱에게서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한 곳에서 같이 살기에는 형제의 재산이 너무 많고 땅도 부족해서 그들의 가축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서는 세일 산지에 자리를 잡았다. 에서와 에돔은 같은 사람이다. 세일 산지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 루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손자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손자들이다. 에서의 아내이며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녀는 에서에게서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에서의 족보에서 나온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엘리바스 자손의 족장들이며 모두 아다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다.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루우엘 자손의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이자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에게서 태어난 족장들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사람 세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세일의 자손으로 호리 사람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 호맘이고 로단의 누이는 딥나다. 소발의 아들들은 아란,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들은 아야, 아나다.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딸은 오홀리바마다. 디손의 아들들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들은 빌한, 사완,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 아란이다. 호리 사람의 족장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종족별로 살펴본 세일 땅에 거주하는 호리 사람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었고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산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산이 죽자 부다스 아들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닷은 미디안 사람을 모압 땅에서 물리친 왕이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 삼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라가 죽자 강가의 르호봇 출신 사울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였다.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헬다벨이었는데 그녀는 마드렛의 딸이자 메사압의 손녀였다. 에서의 가게에서 나온 족장들을 종족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 이들은 모두 에돔의 족장들로 각자 자기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다. 이상은 에돔 사람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다. 창세기 37장. 그 즈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당시 17살이던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들을 돕고 있었다. 사실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의 이복형들로 아버지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서 밀집단을 모아들이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내 단 주위로 빙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가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 꿈 이야기가 다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다 내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이제 형들은 드러내놓고 그를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들이 지금 양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 내가 내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다오.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떠나보냈다. 요셉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요셉은 길을 떠나 형들의 뒤를 따라 가다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들이 말했다.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이 오래된 구덩이들 가운데 한 곳에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루벤은 아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끼어들었다.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 될 일이야. 살인은 절대 안 돼.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고 다치게는 하지 마라. 루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구덩이는 바싹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보였다.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팔 향료와 향품과 향수를 여러 마리 낙타에 싣고 오는 길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춘다고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로 가서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비통한 마음에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이가 사라지고 없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죽인 다음 그 피에 옷을 담갔다. 그들은 그 겉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겉옷이 맞나요? 야곱은 곧바로 그 겉옷을 알아보았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슬픔에 잠겨 자기 옷을 찢고서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마다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련다.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 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 바로의 왕실리를 맡아보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그 무렵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났다. 유다가 그녀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다. 그녀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셀라라고 했다. 셀라를 낳았을 때 그들 부부는 거십에 살고 있었다. 유다가 맏아들 엘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러나 유다의 맏아들 엘이 하나님께 심히 악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가서 남편을 잃은 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여라.
내 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동생인 내가 해야 할 도리다. 하지만 오나는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형의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바닥에 쏟았다. 그가 한 짓은 하나님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도 거두어 가셨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고 있거라. 그는 셀라마저 형들처럼 죽게 될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았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 다말은 내 시아버지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려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유다가 자기를 그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녀를 보고는 창녀라고 생각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 밤 함께 보내자.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 값으로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유다가 말했다. 내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겠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을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맡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보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녀가 대답했다. 어르신이 갖고 있는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다말에게 건네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를 보내며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 사람에게 물었다. 이곳 에나임 근처 길가에 앉아있던 창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여기에는 창녀가 없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네. 그곳 사람들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다. 담보물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다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네. 나는 이 거래에서 내 도리를 다했네. 내가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뿐이네. 3달쯤 지난 뒤에 유다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왔다. 자네 며느리가 창녀짓을 하고 있네. 게다가 이제는 임신까지 했다는군. 유다가 고함을 질렀다. 그 애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불태워버려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고 하자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것이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 애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아이를 낳았을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왔다. 산파가 그 손에 붉은 실을 묶고 말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손이 도로 들어가더니 그의 동생이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동생이 밀치고 나왔구나.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 돌파라고 했다. 곧이어 그 아이의 형이 손에 붉은 실을 감고 나오니
아이의 이름을 세라, 빛나다 라고 했다. 창세기 39장.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자 바로의 신하로 왕실리를 도맡아 관리하고 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들에게서 요셉을 샀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요셉이 몹시 마음에 들어 그에게 자신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의 집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두루 미쳤다. 보디발은 하루 세 끼 밥 먹는 일만 신경 쓰면 되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남자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시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제게 맡기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졸라댔지만 요셉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와 같이 자기를 거절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안에 종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그의 겉옷을 붙잡고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녀의 손에 겉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그가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뛰쳐나간 것을 알고는 종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저 히브리 놈이 본색을 드러내서 너희 모르게 나를 유혹하려 하는구나.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 해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내 고함과 비명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다가 그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놈이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지 뭐예요? 내가 소리치고 비명을 질렀더니 이렇게 자기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요셉의 주인은 이게 다 당신의 종이 벌인 일이에요 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에 격분했다. 그는 요셉을 붙잡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맡겼고 요셉은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유를 주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40장. 관리들의 꿈을 해석하다. 시간이 흘러 이집트 왕의 술잔을 맡은 관리와 땅을 맡은 관리가 자신들의 주인인 이집트 왕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있었다. 바로는 두 관리, 곧 술잔을 맡은 관리와 땅을 맡은 관리에게 크게 노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경호대장의 감시를 받게 했다. 그들이 갇힌 곳은 요셉이 갇힌 곳과 같은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의 시중을 들도록 지시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뒤에 술잔을 맡은 관리와 땅을 맡은 관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의 꿈이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둘 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관리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말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잔을 맡은 관리가 먼저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 달려있더군.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들이 익는 거야. 나는 바로의 술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바로의 술잔에 짜 넣고는 그 잔을 바로께 올려드렸네. 요셉이 말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이곳에서 꺼내어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술잔을 맡은 관리였을 때와 똑같이 바로께 술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잘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께 제 사정을 아뢰어 주셔서 저를 이곳에서 꺼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납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빵을 맡은 관리도 그에게 말했다. 내 꿈은 이러하네. 버들가지를 엮어 만든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맨 위 바구니에는 갓 구운 온갖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을 쪼아먹고 있었네. 요셉이 말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의 머리를 베고 당신의 몸을 기둥에 매달 텐데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뼈가 드러날 때까지 모조리 쪼아먹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바로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를 모든 신하가 볼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나란히 세웠다. 그런 다음 술잔을 맡은 관리를 본래의 직위에 복직시켰다. 그 관리는 전과 똑같이 바로에게 술잔을 따라 올렸다. 하지만 빵을 맡은 관리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기둥에 매달게 했다. 그러나 술잔을 맡은 관리는 요셉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요셉의 처지를 까맣게 잊고 만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우선 에서의 족보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텐데 오늘 나는 되게 집중해보고 싶은 건 이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이게 예전에도 설교로 들은 적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다말은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의 아내였고 며느리였지. 이제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한테 네 형의 대를 이어라. 그래야 되니 너의 형수와 잠자리를 갖고 아이를 가져라. 그랬는데 이 둘째가 애를 낳아도 얘는 내 핏줄이 안 되게 되네? 하고서 이제 관계에 있어서 지뢰사정을 해버렸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바로 목숨을 가져가셨어. 그러면 이제 어떡해.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그 아이는 아직 어렸고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우선 친정집에 가 있어. 이 셀라가 다 크면 이제 너를 다시 불러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할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유다의 마음이 바뀌어. 굳이 그 죽은 애 며느리를 아들하고 결혼시킬 게 있나. 그냥 셀라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 하지만 다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닌 건 아닌 거지. 나보고 친정집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며. 근데 왜 결혼을 안 시켜줘? 그래서 꾀를 낸 거지, 다말이. 이제 유다가 잠시 어디에 들렸을 때 그곳에 이제 창녀의 옷을 입고서 마을 어귀에 앉아 있어. 그래서 유다가 나와 잠자리를 갖자. 그러면 그 대가로 뭐 새끼 양을 줄게. 그 대신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줄게. 대신에 아직 그 새끼 염소가 없으니까 담보물을 줄게 해서 그 끈이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받고 관계를 갖고 이제 다말은 그 물건들을 담보물을 갖고 잠적한 거예요. 그 유다는 거기 창녀 있었는데 이 새끼 염소 줘야 되는데 근데 못 찾지 당연히. 근데 여기서 유다가 너무 너무 안일했어. 가지라면 가질 테지. 이런 마인드로 자기의 물건을 뭐 창녀랑 잠자리 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물건을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겨버리는. 그 나중에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고함을 질러 또 열은 받아. 자기가 그렇게 방치한 며느리가 또 누군가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자기 아들 셀라는 줄 마음도 없으면서 또 열은 뻗쳐가지고 걔를 데리고 오라고 불살라 죽이겠다고. 그때 이제 다말이 담보물을 막 가지고 애 아빠 물건이에요 했는데 자기 물건인 거죠.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유다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 유다랑 다말의 사이에서만 그 담보물에 대해 아는 건데 솔직히 자기가 좀 약간 뻔뻔하게 끝까지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막 담보물을 막 연기를 하는 거지. 난 이거 모르는 물건인데 너 도대체 어디서 누구랑 해갖고 아이를 얻어놓고 이 물건 뭔데 어쩌라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인정을 해. 여기 38장에 보면 그 애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유다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 당연히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인정하는 모습 이 모습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은. 요즘 세상에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 굳이 그러니까 담보물이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뻔뻔하게 그게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게 왜 잘못인지 그게 잘못인지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러한 뭔가 뻔뻔하고 악한 세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염치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것을 넘어서 되게 뻔뻔하고 악독한 상대방을 그냥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들과 그냥 거리를 두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냥 안타깝게 여기는 것에서 딱 그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라면 뭔가 죄를 짓고 있는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좀 그거에 대해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은 다 자기가 그 입장이 돼봐야 아는 거라고. 막 되게 뻔뻔하게 된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그 오히려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잖아. 근데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문득 아빠가 떠오르는데 우리 아빠는 대부분 어른들은 아이에게 사과는 잘 안 하는데 우리 아빠는 뭐 엄마에게든 나에게든 그냥 가족들 누구에게든 사과를 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이었다. 나도 뭐 사과를 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막 내 입장에서 억울한 것들이 막 튀어나와서 사과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쨌든 내 입장에서의 입장도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 또한 나쁜 년일 수 있기에 좀 막 내 분과 내 화에 못 이겨서 사과하지 못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내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깨달음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 제3자 타인이 죄를 짓는 것을 목격할 때 뭐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뭔가 나도 잘못이 있고 상대방도 잘못이 있고 뭐 그런 서로의 오해와 불신과 뭐 이런 잘못이 쌓여있는 이런 관계에서 내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묵상하는 오늘이다. 끝. 내일도 올린다.